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116회째입니다. 364 왕교수 대수에 대한 답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이게 다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소식이 안 오고 이게 소식이 오더라도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이게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어떤 느낌을 붙잡고 있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가장 큰 장애인데 우리 이 본성이라는 것은 그 생각 이전이고 어떤 느낌 이전이기 때문에 생각과 느낌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것을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있는 건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냐. 대부분 한 세 가지 범주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를 알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생각이 확 굴려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식의 이 가리킴을 통해서 어떤 식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탁 가리키면 어떤 식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제 기다리죠. 사람들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알려고 하고 이겁니다. 이렇게 곧바로 가리키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잘 보면 사실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한다는 그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한다, 체험한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해와 체험이나 붙잡는다는 건 이해라는 거는 이해의 구조는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 만약에 죽비다 그러면 죽비가 이런 거구나. 벌써 내가 이걸 보고 이거에 대해서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죽비는 길쭉한 모양이고 가운데 이렇게 칼집이 나 있고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는 식의 이런 생각이 굴러가야지 이해가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이해한다, 안다라는 구조는 주객이 벌써 분리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이해고 알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거는 둘이 돼버린 거예요. 이원성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내가 알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죽비라는 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벌써 이게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비를 알아본다라는 구조에 빠지면 내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굴러가 버리면 벌써 내가 죽비를 알아보는 구조에 빠진 거거든요. 이해한다, 안다라는 구조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어긋난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란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벌써 어긋났어요. 체험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법문을 할 때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 이렇게 이게 실감이 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깨닫기 전에 이것이 자각되기 이전에 내가 하려는 체험은 다 망상이에요. 그거는 체험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체험해야 된다 할 때는 마음이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분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은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지는 실감을 해야 된다는 구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의 체험이나 실감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그러니까 벌써 뭐냐면 지금은 체험하지 않는 일을 나중에 체험한다.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는 일을 시간이 지난 뒤에 실감한다는 이 구조는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없는 거는 이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있는 것이 진리다, 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두루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나 나중이나 항상 빈틈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영원 그거는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감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 진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붙잡는다. 뭔가 내가 이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탁 잡는다. 이런 식의 의식 구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 안다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부의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거를 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라. 나한테 없는 것을 얻으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를 얻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체험 못하고 나중에 체험하는 그 일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붙잡기 이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체험하기 이전에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알기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만약에 이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곧바로 가리키는데 이때 생각이 일어나면 어긋났어. 그 다음에 뭔가를 기다리면, 체험을 기다리면 어긋났어, 벌써. 그 다음에 이거를 붙잡으면 벌써 마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미 이것인 것이고, 이미 체험하고 있고, 이미 실감하고 있고, 얻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거나 지금 일어나지 않는 어떤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붙잡는 거는 누가 합니까? 누가 그걸 하죠?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뭔가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라면은 이건 사람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이고 이거는 이제 부분적인 일이 돼버린 거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이해한다, 내가 체험한다, 내가 실감한다, 뭐 내가 붙잡는다 이런 구조에 있는 일이라면 이건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고 이해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조작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건 조작이 이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추구심이죠. 추구하는 거. 뭔가를 어떤 대상을 끝까지 쫓아가서 알려는 마음이 우리가 이게 이해하려는 거고 그게 알미거든요. 그거는 추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는 어떤 것을 얻으려는 마음하고 똑같아. 그건 조작이죠. 그거 누가 그런 노력을 합니까? 누가 추구를 합니까? 뭐 바위가 추구를 합니까? 아니 죽비가 추구합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그 조작해서 얻어지는 거는 그거는 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 무의라는 거는 나의 노력이 단 1도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이미 우리는 아는 언어로 치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체험하고 있고, 이미 실감하고 있고, 이미 얻어진 물건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있는 게 뭐냐? 알 필요도 없는 게 뭐냐?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실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놓아버리면 이거는 알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고 체험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고 얻지 않아도 이미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말하자면 당신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그것밖에 진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어요. 특별한 걸 얻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찾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많이 체험하고 많이 얻고 많이 알아도 그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변함없는 진실이거든요. 변함없는 사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100% 완전한 게 뭐냐 입니다. 모든 조작이 필요하지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뭐냐. 나의 추구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 뭐냐 이거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이 저절로 알고 있고 내가 노력하지 다시 체험하지 않아도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실. 이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이 소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소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리와 하나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리 이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즉해 있다라는 건 이거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성이고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면에 뭘 주시하는 자를 찾으려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지. 그래서 앞뒤가 끊어졌다, 안팎이 끊어진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러니까 소리가 이거라 말하자면 틈에 없이 뭘 지키고 뭘 얻으려고 합니까? 그냥 즉해 있다라는 건 소리와 분리돼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하잖아요.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면 금하고 반지를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하고 목걸이를 떼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것이 어떤 소리는 아니야. 또 이것이 소리는 아닌데 이게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자꾸 이거의 주소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몸 안에 있는가? 어디 귀 속에 있나? 아니면 눈 속에 있나? 마음 안에 있나? 그게 뭐냐? 벌써 생각이 일어난 거거든요. 생각이 안 일어나면 여기와 전혀 틈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인 것이 그냥 이것. 아무런 생각과 이해하려는 마음, 체험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실만 누구한테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이게 뭐 진지하게 들을 일도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챙길 일도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는 온갖 소음을 다 듣고 있거든. 온갖 마음의 소리를 속삭임,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거 챙겨서 소음이 일어납니까? 챙겨서 분별이 일어납니까?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왜 챙깁니까? 그냥 있는데 오히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떠날 수가 없다고. 완전히 쉬어져야 돼. 모든 의도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의도가 완전히 쉬어져야 돼요. 이걸 알려는 마음, 체험하려는 마음, 쉬려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 그게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쉬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추구가 종말을 맞아야 된다니까. 추구하는 마음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니까. 그게 멈춰지는 순간 자각이 되고 그게 완전히 쉬어지는 순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험했다 못했다의 차원이 아니야. 똑같아 누구나. 체험 못하면 뭐냐? 쉬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건가 저건가 막 기다린다거나 생각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체험이 오고도 이 사실을 자꾸 가공에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자꾸 지어. 이거 생각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수신결인가? 보조 스님이 그러잖아요. 단지 부르면 시직견성이라. 알 수 없음을 알면 단지 알지 못함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라는 건 완전히 유의 조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완전히 쉬어지는 거예요. 조작이 완전히 쉬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게 공부가 분명해지고 내가 이걸 챙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냥 삶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완전히 쉬어져야 된다. 완전히. 추구가 완전히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죠. 저항하는 거. 추구하는 거는 밖에 있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 거고 저항하는 거는 마음속에 뭔가 지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건 얻으려는 마음이고 저항하는 건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뭔가 지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때 내가 뭔가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해를 입는다거나 이럴 때 저항을 해요. 내 스스로. 그게 뭐냐면 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아니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어긋날 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뭐냐면 저항은 마음속에 뭔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심리인 것이고 추구는 뭔가 밖에서 얻으려는 심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가 똑같아요. 그 누가 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지키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둘 다 조작이에요. 쉬지 못한 거예요. 그건. 찾는 거나 저항하는 거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나뉜 상태에서
조작을 벌이고 있는 그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구와 저항의 종말이에요. 추구가 멈춰지는 것이고 저항은 뭐냐면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는 거야. 내가 지키려는 물건. 그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밝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들, 그 장벽이 다 무너지지 않은 한은 이 도가 밝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도 안팎으로 텅 비어버린다 하거든요. 그게 뭐냐, 내외가 명철해진다. 안팎이 밖에 추구하는 것도 허공과 같은 것이요, 마음 안에 지킬 만한 것도 다 망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냥 그거에 집착하는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물밀듯이 그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피하고 싶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있잖아요. 아주 극심하게 사로잡힌 감정들이나 아니면 어떤 공포나 두려움, 뭐 공황장애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막 떠올려. 생각하기 싫은 생각도 막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막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막아내려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근데 그게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저항이 안 될 때는 오히려 공부가 더 좋은 기회일 때. 왜냐면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냐면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허용. 왜냐하면 그게 내가 싫어하는 경계든 좋아하는 경계든 지키고 싶은 것이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든 다 이 일이거든요.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의 그 원적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밖에 있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안에 지키는 것도 이것인 것이에요. 추구하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저항하는 것도 이것인 것이고 조작하는 것도 이것인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도 이것인 것이 다 이 집안 일이에요. 이 집안 한 집안 일이라고. 근데 이 공부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깨닫겠다고 난리쳤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나인 것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이게 나인 것이 문제였던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마음에 속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장난감에 속은 게 그게 문제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린 처음에는 내가 깨닫겠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다 꿈인 것이라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비추고 있는데 이것이 그만 자기 창조 피조물에 속은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그거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피조물 하나를 자기라고 착각하고 그 아닌 거를 남이라고 착각해서 거기에 분리에 떨어진 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속는 것이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마음에 밝아지는 것이 우리가 명인 것이고 깨달음인 것이에요. 거기에 나는 없어요. 나라는 건 원래 없었어. 처음에 우린 내가 깨닫겠다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말짱 꿈이었어요. 나중에 밝아지고 보니까 원래 그놈이 지가 만들어낸 장난감에 속았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속지 않는 게 이게 이 공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내가 깨닫겠다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실감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여전히 마음에 속는 일일 뿐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완전히 쉬어져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하거나 느끼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거는 생각이 이전의 일인 것이고 느끼는 일 이전의 일인 것이고 어떤 추구하는 일 이전의 일인 것인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추구하는 일이야. 그것 갖고 어떻게 도를 깨치겠단 말입니까? 그 도구를 갖고 있는 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한 영원히 깨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도구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그 생각과 느낌과 그 조작을 쉬어버리면 그게 바로 도노가 되는 거예요. 단박에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접근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잘못된 접근은 뭐냐? 내가 하는 거,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 내가 밝아지려고 하는 거, 그게 멸하는 것이다. 그게 유의조작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유의조작이라. 내가 잘하는 건 특기는 유의조작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 뭐 생각을 움직이지 마라. 감정을 움직이지 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려 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명확해집니다. 아,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내 귀가 듣는 게 아니구나. 벌써 이건 생각이구나. 근데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보이고 있고,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감정도 일어나고 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깨달을 일조차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체험할 일조차 그거는 번거로운 일인 거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이 공부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공부라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덤비니까 못 깨닫는 거야. 그걸 딱 쉬어버리면 이미 깨달아져 있고 밝아져 있는데, 그럼 뭐냐, 여전히 온갖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막 추구할 때도 여전히 하늘은 저절로 파랗고, 종소리는 저절로 들리고, 새는 저절로 울고 있고, 저절로 걸어가고 있고, 온갖 망상을 하면서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이건 뭐냔 말입니까? 늘 떠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노력할 때만 있는 거? 그거는 필요 없어요. 개에게나 줘버려, 그거. 그냥 이것뿐이라. 그냥 줄 수 없는 거, 받을 수 없는 거,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공부가요,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깨달으려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망상이었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냥 이미 있는 이것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에서 인연 따라 있는 듯 있지 않고 없는 듯 있는 일이구나. 그냥 이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인 것이구나.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것의 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이것의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일이다. 모든 것은 말장난 같지만 모든 것은 이것의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이 일이다 이거예요. 이뿐이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 일 없지 않나요? 무슨 일 있습니까? 일 있는 사람 손 들었어요. 일 있는 사람은 분명히 생각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돌아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냥. 근데 본래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있어봐야 생각이 있는 거지. 생각의 내용이 일이 있는 것이지. 근데 이 공부는 뭐 생각은 생각처럼 보고, 느낌은 느낌처럼 보고, 감각은 감각처럼 보면 됩니다. 그걸 덩어리 지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을 생각처럼 보면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인 걸 우린 잘 알아요. 느낌을 느낌처럼 보고, 생각을 생각처럼 보고, 감각을 감각처럼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덩어리 탁 지어가지고 사람처럼 보면 안 돼. 살아있는 뭐처럼 보면 안 돼. 그냥 저 사람이 막 말 잘하면 막 살아있는 듯이 막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싸울 때,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상으로 보라 하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 보고 느낌으로 보고 감각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법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으로 본다. 연기법이라는 건 연기적으로 일어난 법이다 이거지요. 연기라는 건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 의지해서 사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아주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생각과 느낌과 감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법처럼 본다는 건 인연 화합으로 본다는 거예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고 느낌으로 보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생각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화난 모습에 이런 사람이 모습이 이런 식의 시각적인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안 보거든요. 그냥 척 보면 척이라 그냥 그렇게 돼요. 마음이 분별심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감이 너무 강력해요. 이 존재감이. 근데 조금 지나면 뭘로 보이냐면 인형으로 보여.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 뽀빠이 아저씨 아세요? 뽀빠이 이상용인가? 근데 뽀빠이 아저씨랑 같이 어린아이랑 어린이 그 프로그램에 한 5시쯤에 했던 그런 그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뭐 뽀빠이 아저씨 나오는 게 뭐죠? 옛날 어르신네들은 알 텐데. 뽀빠이 아저씨랑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둘이서 MC를 보면서 막 율동도 하고 뭐 인형극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세대 차이가 나는. 저희 때는 그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거기 MC들이 여자애들이 계속 크니까 바뀌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왕영은 막 이런 사람도 막 그때 2MC로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상용 아저씨 아닌가요? 뽀빠이 아저씨 있었죠. 세대. 그러면 뽀빠이 아저씨랑 같이 꼬마 아이랑 같이 MC를 봤는데 그 사람이 커서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8살 뭐 9살 때 MC를 보면 떨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뽀빠이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해줬대. 그래서 어떤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안 떨리더라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인형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안 떨리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의 뭔가 리얼한 존재감이 이렇게 막 소거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존재감이 느껴진다는 건 타자가 강력하게 의식된다는 건 그 자아도 강력하게 의식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심리적인 어떤 존재감이 사람 같다가 아니면은 말 못하는 짐승처럼 느껴지다가 아니면은 사람 같은 인형처럼 보이다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이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타의 벽이. 그러면 이상하게 안 떨려. 법상 앞에 앉아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발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학창 시절에도 이게 막 손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다 아는데도 다 얘기를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그런 게 느껴지지가 잘 않아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타인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참 희한해요. 이게 공부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이게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세상을 보는 어떤 형상이나 이게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뭐 동그란 게 네모로 보이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벽이 막
이렇게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냥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라는 건 그냥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리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남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남 같지 않은 사람은 자비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야.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벽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거를 주냐면 자유를 줘요. 자유. 우리가 이렇게 나 안에 가두면 엄청 내압이 쌓여요. 이게 너무 압력이 너무 쌓여. 근데 원래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평도 안 되는데 나를 가둬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벽이 이렇게 사라지면 이게 내압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그러면 내면도 유들유들해져요. 유들유들. 유연해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별로 이렇게 모난 데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막 모나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게 되고, 자기한테도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자기를 많이 학대하잖아요, 사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넌 그러면 안 돼. 얼마나 자기 자책을 많이 하고 평가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게 돼요. 너그러워져요. 나한테도 너그러워지고 타인한테도 너그러워지고. 이게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는 제가 보기에는 일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냥 가둬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작은 평수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그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하다가 그냥 거기 그 공부하는 내가 그 공부의 완성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사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공부를 마치지도 않고.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뭔가를 챙기고 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뭐 추구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공부의 완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다가 여기서 싹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체험하기 전과 후가 다르고 체험한 후와 공부가 분명해질 때가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구조가 달라져 버리거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법문 듣고 뭔가 달라졌었어. 삶이 달라졌어. 그거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다가 이것의 완성의 공부가 아니고 뭐 하고 있었지 이런다고.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었지? 꿈을 꾸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자아감이 이게 약해져야지 확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원성의 구조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원성의 분리감이 강하면 안 뒤집어져, 배가.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이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 의식이 전복이 맞다. 이거는 전복입니다. 뒤집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구조가 뒤집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막 하거든요. 이원성 속에서. 그래서 막 길을 갑니다. 지금 공부 열심히 공부길 가고 계시죠? 그런 느낌 들죠? 왜? 내 공부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 어떻게 해? 하루하루가 삶이 다르거든. 그럼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달랐으니까 A에서 B 지점으로 왔겠지 이런다고 우리 의식 구조는. 그렇죠? 처음에는 문 안에도 못 들어왔고 거사님. 그렇죠? 이제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 와서 두 번째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왜? 아직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길이 만만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갑니다. 가야지. 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원성이 점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던 것들이 막 정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현상과 이 자리만 남은 듯한 딱 이원성만 남은 듯한 주객만 남은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의 변화가 오는데 그래서 이 이원성이
어떻게 합쳐지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먹어버리느냐? 아니면 현상이 나를 먹어버리느냐? 이게 아니고 이 이원성이 싹 사라져버린다니까? 그 전복이지 완전. 이원성, 내가 하던 그 구조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객의 힘이 강하면 이게 쥐가 사라지려면 힘이 약해야지 사라지지.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 여정이 그것을 위한 워밍업이었지. 진짜 공부를 위한. 전복입니다. 의식의 전복. 뒤집어짐. 아주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내가 뭔가를 하는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그게 바로 진짜 공부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서 활짝 깨어나는 거예요. 어디 길을 갔다는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지금 이게 다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눈앞에 초점이 딱 맞는 것이지 어디 가서 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실 여기에서 완전히 조작이 다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추구가 완전 종말이 어디 여기에서 종말하는 것이고 저항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처음에 탁 이게 왔을 때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라니까요. 이 후회를 다 합니다. 공부가 분명해진 순간에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야 돼요. 본각, 본래 깨어있다 하잖아요. 본각, 본래 깨어있는데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못해. 그렇죠? 시각이 아니어서 막 깨어날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체험을 해. 근데 아직 진짜 깨어나면 뭔지 아세요? 본래 깨어있음만 남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명해지는 거는 야, 내가 그동안에 뭔 짓을 했었노?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꿈속에 빠져 있었구나. 아직 잠이 오락가락 했구나. 깼다가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가 했구나. 어느 순간 활짝 깰 때는 바로 지금 이게 다구나. 이게 해서 완전히 정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추구나 조작의 종말, 추구의 종말, 저항의 종말. 이게 그래서 길이 다 끊어져 버린. 근데 체험도 이걸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면 벌써 조작에 떨어진 것이고 다시 체험하려고 하면 지금 이 체험하고 있는 이 사실이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얻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얻지 못합니다. 그걸 그냥 쉬라고. 그래서 진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좀 순수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쉽게 가. 근데 못 믿으면 그건 자업자득이라. 헤매 다니다가 실수하다가 엎어지다 자빠지다가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다가 그렇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기질이 그거면 또 어쩔 수가 없지 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말 같거든요. 간단한 말 같아. 뭔가를 안다는 거. 지금 모르는 거를 알려는 거는 벌써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 체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있죠. 체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은 어떤 체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내가 얻지 못한 어떤 뭐 완전한 깨달음? 그것도 그거는 뭐 자기만의 완전한 깨달음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진짜 완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있어야지 완전해. 지금 체험해야지 그거는 진실한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야지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빈틈이 없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없는 거는 틈이 다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도 없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근데 지금 있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루 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는데도 있는 것만이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탁 쉬어버리면 쿵쾅 하는데도 딱 깨친다고. 바로 이것이 다 하고 있었거든. 이것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것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절로 잘 보이고 있고, 잘 들리고 있고,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고, 망상도 잘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잘 일어나고 있고, 이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 가져와 보세요. 견줄 만한 게 어디 있냐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모르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빨리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겁니다 할 때 어떤 뭔가 있나요? 느낌이?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이거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냥. 저절로 들리고 있죠.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저절로 이렇게 아닌가요? 듣는 것 같으세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저도 잘 보이죠. 보려고 안 해도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아는 게 있지 않나요?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저절로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소리도 들리고 있고, 저절로 사물도 드러나고 있고. 그냥 이거잖아요. 이게 딱 일어나는, 이게 딱 붙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딱 소리와 붙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딱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걸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즉해 있다. 즉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틈이 없다. 틈이 없다 이거. 그냥 동시 그냥 이거다 이거. 거사님이 웃고 계시네. 이거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거사 진짜 법문 시간에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참 심각하고 말씀 많으셨는데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틈이 없습니다. 거사 틈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 선생님이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생명력이 뛴다는 그 표현이 차라차라 지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는 이걸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 추구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저항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바로 지금 이기다. 여기서 뭐 다른 것이 없다. 그럼 여기에 머무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키려는 그런 거.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다 보니까 막 이게 끄달려 가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거기에 안 끄달려 가려고 저항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지금 이 순간 이거다 하니까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면 막 끌려가니까 안 끌려가려고 막 저항했던. 막 일어나니까 그를 안 일어나려고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결국 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아닌가. 그게 그거하고 사실 상관없는 일인데 이거죠, 그렇죠? 그걸 상상해보면 되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죠. 분별심이. 분별심이 없어져야 사라져야 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걸 분별을 안 하려고 막 하는 게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거는 그냥 상당히 물장구만 막 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근데 우리가 물의 뭐 물결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곧 물임을 보는 일인데 아무리 다양한 물장구를 치든 다양한 모습이 파도가 일어나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는 것도 법문에서 들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들은 말에 맞게 자기 상황을 조작하려는 그거였잖아요. 사실 그런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긴 말이 필요가 없어 이건. 근데 말을 많이 하면 그 들은 말을 정리해 가지고 그 상태를 만들어서 조작하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프레임 안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아까 저분도 말씀하셨는데 딱 결론이 나지거든요. 예. 딱 보면 예. 뭘 해야 되는지가 이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아, 딱 무심해져야 돼. 딱 예. 보면 예. 딱 무심해지면 딱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결론적이 딱 지어집니다. 그래서 예.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 그렇죠. 결론을 탁 지은 거를 딱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려고 하고 분별이 일어나면 그걸 없애려고 하고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참 다른 일인데 막 그러고 있다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금방 선생님은 낚싯줄에 탁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를 공부하시니까 그래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기독교도 오래 다녔거든요. 그 기독교는 원래 저기 자기 타자 이제 대상화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 뭐 은혜를 준다 우리 정서적인 체험을 자꾸 기대하는 건 아가 있기 때문이잖아. 나 복 받아야 돼. 야 이거 누구 굉장히 실험을 했거든 이게. 그러면 좀안 맞는 거에 개를 다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정서장으로 이게 뭔가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저도 이제 듣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공을 깨달았다 칩시다 그죠? 치면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오고 뭐 은혜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야로 그럼 그걸 캐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결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거 다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나는 사실 저는 안 걸리고 좀 살자 이거였거든요. 이 공부할 때에. 그걸 하도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당직 쓰고 와가지고 얻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뭐 하나다 하는 느낌. 그래 이제 불교를 틀었는데 그때 건강이는 뭐 강의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근데 이래 보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정서적 기대를 뭘 하고 안정감 속에서 인간관계 잡으면 저는 교양 좀 삼아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에서 오는 시원함, 문학에서 오는 따뜻함 둘 중도 아니었어요. 철학에 좀 시원함이 있었어. 니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봤는데 이제 이게 내가 결이 맞았는지 딱 추구를 하는데 막상 이제 이어서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도 없지. 니 알아서 니가 써라 뭐 수처작 입적이잖아. 이거 돌아보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보는 게 그래서 안 나가는 노래 그럼 이게 다가 그러면 이제 그럼 주수상 나도 좀뭐 은혜 좀 믿고 좀 아우라 속에서 살고 결론이 또 그래 나가는 거예요. 돌아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종 이제 제 남대로 이제 마음이 처음 좀 많이 쉬어졌어요.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심했어. 인격이 부족하다 보니까 완전해지려고. 남들은 못 가진 지식 좀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아니더라고. 인간관계 정서상 그런 관계에 좀 만족감이 있어. 그것도 추구해도 안 돼요. 그래 결국 내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법문 붙잡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안정감이 올 때는 또 한 석 달 가요. 또 석 달 가가지고 좋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한번 꼬러봐 또 너무 이거 지랄 좋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공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영성 공부니 뭐 마음 공부니 무슨 불교 공부니 다양한 버전으로 비슷한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뭐 다양하게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저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저만의 그거는 이 불교 이게 불교의 어떤 소유물로 가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장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건 불교라는 거를 저는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불교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이게 분별을 벗어나는 그 공부인데 불교만이 언어를 끊어주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언어를 다른 데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의미로 끝나버리는 거야. 의미. 그러니까 분별의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이게 딱 끝나거든요. 모르겠어요. 또 다른 뭐 그 소개되지 않은 그런 저작들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도가 뭡니까? 그러면 뭐 밥그릇이나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은 없어요. 이게 완전 언어를 떠나게 하는, 왜냐면 언어가 진짜 그게 범인이거든. 이게 언어가 곧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 분별이거든요. 언어는 분별이거든. 근데 결국 다른 데서 보면 다른 전통 속에서는 꼭 언어로 끝나요. 근데 이건 언어를 떠나게 하거든요. 거기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것이고, 그 언어는, 이거 다 그림자예요, 언어는. 그 생각은 마찬가지인 것이고. 근데 완전히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는 이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뭐 그러면은 뭐 깨달음만 있고 뭐 자비는 없나, 사랑은 없냐, 너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언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거기에 진정한 그 은혜가 있어요. 자비가. 왜냐하면 언어의 분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 자기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비롭지 않으려 해도 자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완전한 가르침이다. 지상에 나와 있는 가르침 중에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다 생각이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단어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에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 버리면 그냥 일체가 다 하나예요. 하나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불완전한 은혜인 것이고 진짜 진리와 은혜는 하나다 이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완전히 밝혀지면 스스로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리와 은혜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불교는 구원이에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불교에 없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중국은 불교와 유교, 도교가 세 가지가 막 서로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게 불교는 구세를 하고 유교는 경세를 한다 했거든요. 불교는 세간을 구원해주고 유교는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이 이런 식의 표현했어요. 그게 구세가 구원이죠. 자기 구원인 것이고. 사실은 이 세계가 다 자기 마음 세계인데 자기가 구원되면 일체가 다 구원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자기 몸이거든요. 이게 법신이라는 게 그런 말인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몰라서 불교는 뭐 깨달음만 얘기하지 뭐 자비는 없고 은혜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아디아샨티 책도 해보고 뭐 다른 책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제 불교 대승경전하고 아니면은 뭐 어록 이거 외에는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분별을 떠나게 해주는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다 그냥 어중이 떠중입니다. 그냥 어중간합니다. 다 분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말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원성에 빠져 있는 거라고. 도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쉬워지어 있을 수도 있죠. 어? 많이 가벼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진리를 못 본 거예요. 그거.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아까 거사님도 본문 듣다 보면 뭔가 정리된 생각이 있다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뭔가 나름대로 버릴 건 버려지고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나? 그럼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잘 보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으켜서 이거다 하면 다 아니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틈이 있는 거, 뭔가 의도가 들어가고 조작이 들어가다 그러면 아니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뭐다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프레임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에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어. 저도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몰랐어요. 그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 진짜. 부처님도 몰랐다니까. 몰랐다니까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족함 없이 누리는 거예요. 이건 이게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지 마음 안심을 하거든요. 알아야지 명확해지는 거는 그거는 분별심인 것이고, 근데 이 분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쓰는 거는 이일인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인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지 못했어요. 도력이 뭐 조주스님, 뭐 석가모니, 뭐 육조 다 몰랐다니까. 그래서 천성인도 알지 못한다 하거든요. 천성인이란 건 천이라는 건 모든 사람, 모든 성인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알려고 근데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알라 그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바보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알려는 그 마음이 그게 사슬이에요. 알려는 그 마음. 그것이 남아있는 한 영원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분별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원성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게 바보라 그러는 거야. 눈치 빠르게 탁 버려버려야지, 그거를. 죽을 때까지 용서 보십시오. 모릅니다. 결론은 뭐냐? 나 모른다.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우리는 해탈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떠날 수는 없다, 이거. 떠날 수는 없다. 잃어버릴 수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단지 몰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살피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마음에. 예. 저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단어를 하는데 마음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자유에 대해서 뭐 철학을 시원함을 느끼고 자유 이런 데 많이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았는 그런 예. 있지만 예. 저도 문학도 했거든요. 예. 둘 다 해도 둘 다 못 찾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럼 나는 이제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을 애들 이제 사랑을 보살펴주더라고. 나는 그게 안 돼. 뭐 분명히 이쯤 하면 나와야 되는데 뭐 어디 해든 간에 도달을 하든지 뭐 자연스럽게 이게 동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존재 불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해탈을 줬습니다, 다. 예. 근데 진짜 얻고 싶은, 지금 대부분 철학과 사랑, 문학의 주제가 사랑과 어떤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대부분 다 추구하고 살고 다 어느 정도 경지에 있다고 교양도 다 충족해서 살고 있는데 난 그 사람도 못한다. 그건 어떻게 설명해? 그거는 거사님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실제 그보다 더 실제인 것은 내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뭐가 안 나와요? 그 이미 나오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그걸 느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관심 그런 식의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마음
사실은 뭐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이런 정서죠. 그거는 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본인의 기준에 못 미친다인 것이지 그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부족하다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이 100이면은 90이면은 영원히 부족한 거죠. 근데 기준이 50이면은 90이면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객관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이 많으시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행동을 안 하시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햇빛 보내는 거. 괜찮아요. 오늘 이래. 내가 그냥 일어나면 그냥 햇빛 되잖아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즉흥적. 우리 한번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제 이거. 생각하자. 저는 사람을 관계를 투쟁 관계로 봤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 사람 내 자존심 먼저였고, 좀 지면 안 된다. 그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마음이 사랑도요 다 있는 자기만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왜냐면 사랑이 자기만 많지 뭐. 내가 보니까 공부 안 되면 사랑이 뭔지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뭔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내 죄업이 사해지겠지? 아니면은 내지는 그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의 사랑을 베풀 때 진짜 사랑은 저는 자타가 없는 게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 관습의 인식이 그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부터가 행위를 안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순수한 마음에서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보세요. 안 되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건적으로. 너무 제가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액션이 크게 이렇게 막 뭔가를 베풀고 막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비교해 보면은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마음은 있는데도 행동으로 안 나오고 이런 상황들. 그런 식의 우리는 일종의 어떤 혼란 내지는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거든요. 자기예요. 다 자기가 돼버려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분리가 사라지는 게 진짜 사랑.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진짜 적절하게 도울 수가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한테 필요한 거. 진짜는 뭐죠?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갈등과 우리는 무슨 물줄이 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그 분리, 분별, 생각의 구속처럼 우리가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들질 않아. 물론 그것도 노력에 의해서 그런 나온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그런 거 고민하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그 20대, 뭐 10대 지내면서 그때 우리도 막 그 민주화 투쟁하고 사람 막 최루탄에 맞아 죽고 이 현장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도서관에 가야 되나 아니면 저 시 현장에 가야 되나 이 갈등들. 근데 보면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 그거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갈등, 나도 잘 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수업 거부를 해서 F학점 맞아서 유급 돼야 되나 아니면 시험 들어가서 좀 점수 받아가지고 졸업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 얼마나 그런 거 많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산 건 아닌데 그 사랑에 대한 문제나 헌신에 대한 문제나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그런 문제나 고민을 안 한 게 아닌데, 근데 항상 뭔가를 하려 그러면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항상 뒤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그 독재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막 사회 운동하는 서클들, 그룹들 있거든요. 들어가요. 왜냐면 겉에서 보기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 근데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게는 너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오히려 더 경직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봐. 물론 취지는 좋은데 그런 어떤 수단이 또 아닌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확 그런데 빠져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유일하게 한 건 이 공부만 확 빠져서 했어요. 평생 내가 해온 것 중에. 왜냐면 이거는 맞거든.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심하고 의심하죠. 얼마나 10년, 15년 동안 의심했겠습니까? 이거 말고 뭐 없겠나?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저도 배운 사람인데, 머리에 먹물이 들어차 앉은 사람인데, 남들보다는 뭐 순진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호락호락 이렇게 수긍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의심해요. 의심하다가 야, 의심하는 게 이거잖아. 그럼 포기하는 거야. 또 의심해.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의심해. 과연 이게 달까? 야, 막 몇 시간 의심하다가 야, 의심하는 게 이거잖아. 이게 없으면 의심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의심해보라고.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이게 없으면 의심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심하려면 분명해지는데 어떻게 해? 의심하려니까 이게 너무 막 눈앞에 드러나는데 어떡합니까? 의심하시라고. 막 찾으러 가면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찾는 이놈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나중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복기심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별심 우리 항복하겠습니까? 40년, 50년을 그 프레임 안에 갇혀왔는데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찔긴데. 근데 그래도 일말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리가 뭔가, 진실이 뭔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있다면 이게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 소식이 오면 절대 못 떠납니다. 공부가 어중간할지언정, 분명해지는 게 어려울지언정 이게 떠나지는 않아요. 이게 떠나지는 않아요. 해보십시오. 절대 이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떠나지 않을 거라면 빨리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의심하세요. 빨리 많이 의심하세요. 많이 막 죽을 정도로 의심하세요. 궁지에 몰리면 이제 탁 놓아버리게 돼요. 의심하려는 마음.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면 시간 많이 갈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 이젠 체험하라 소리도 못 하겠어요. 실감 나야 된다 이 소리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또 붙들고 있는 거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체험하지 말라 해야 되겠어요. 그거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걸리는 사람이 나오면 그걸 또 쳐줘야 되거든요. 체험을 기다리지 마시라. 왜냐하면 뭐 어떻게 지금 이 체험하는 걸 떠나서 뭘 또 체험한단 말입니까? 실감 나야 된다 이런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감 나야 된다 하는 게 망상이라. 그것을 치워버리면 실감하고 싶지 않아도 실감합니다. 체험하고 싶지 않아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어떨 때 보면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너무 바람 피워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있잖아요. 돌 깨는 정 있잖아. 정. 뉴스에 나왔거든요. 정을 관자놀이에 대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옛날에. 진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뇌진탕이 걸렸대.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잡힌 거예요. 경찰에. 그 심정이에요. 이게 왜 이게 소식이 안 오나 하는 사람들. 뇌를 들여다보고 싶어. 정을 이렇게 대가시고.
그게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너무 쇼킹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이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알고 싶어가지고 정을 여기다가 대고 망치를 두드렸대요. 숨기기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뻔하죠. 저도 그렇게 헤매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추구하고 있는 줄 몰라.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줄 몰라. 뭔가를 틈을 두고 뭔가를 기다리는 줄, 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지 하는 그 마음인 줄을 몰라.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줄. 알면은 금방 놓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는 알아요. 어떤 프레임에 갇혔는지. 근데 벗어나지 못하면 몰라요. 자기가 무슨 꼴을 하고 있는지. 그러죠.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죠. 저항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네요.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대로 있을지언정 저항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저항하는 마음은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추구하는 거는 뭔가 금방 이렇게 왔는데 축구를 갖다가 놓아버려야 방아착은 쉬운데 그 저항하는 마음은 그 조작은 잘 발견이 안 될까. 제가 이게 좀 돌이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선생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도 그건데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 저항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알면은 우리가 쉽게 벗어나죠. 모르니까 그렇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보통 총명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곧 분별심으로 이해하여 추측하고 헤아려 증거를 끌어들이며 당부한 곳이 있음을 말하려 하니 증거를 끌어들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두루 헤아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비록 증거를 끌어들일 수 있고 두루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육신 앞에 있는 분별심 쪽의 일들로서 삶과 죽음의 기슭에서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온 천하의 선사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하고 밝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님께서 편지 속에 써 보낸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밖의 여러 가지 삿된 이해는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대예스님도 이제 본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총명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곧 분별심으로 이해하여 추측하고 헤아려 증거를 끌어들이며 당부한 곳이 있음을 말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로 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은 뭐냐면 증거를 제시해.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 라는 증거를 제시한단 말입니다. 어떤 식의 뭐 행위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언어도 될 수 있습니다. 문장도 될 수 있습니다. 단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거가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이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언어나 문장이 이거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공부를 돌아보고 이거는 이래서 이거야 하면 다 틀렸어요. 이거는 망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닥치고 이거예요. 그냥 닥치고 그냥 이것이지 이것을 증거하는 언어나 문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감정 상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증거하는 건 이 우주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망상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이거야 하면 다 틀렸습니다. 말 한마디 의미화된 거에 그게 그런 것이 남아 있어도 다 틀렸고 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툭 치는 이겁니다. 이거 벌써 이게 문장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치는 것이 이걸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를 끌어들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두루 헤아리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분별심으로 이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생각, 뭐 어떤 증거도 필요 없고, 뭐 이해도 필요 없고, 뭐 어떤 식의 뭐 어떤 감정 상태도 아니고, 어떤 식의 경계도 아닙니다. 비록 증거를 끌어들일 수 있고 두루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모두 육신 앞에 있는 분별심 쪽의 일들로서 삶과 죽음의 기슭에서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증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치자.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분별 의식이 다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언어라든가 어떤 식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근거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면은 네가 죽을 때 아무런 효험이 없다 이거예요. 이 몸이 죽을 때 삶과 죽음의 임박에서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게 무슨 공부냐 이 말인 거거든요. 증거를 대봐야 자기 생각이가 느낌이거나 어떤 상태거든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증거라면 이거 몸이 죽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그거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없다. 몸조차도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몸조차도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다. 몸과 마음이 다 여기서 나와야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될 때 여여부동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가리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확 쉬어버리면 이거는 저절로, 그러니까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기슭에서, 그러니까 모두 육신 앞에 있는 분별심 쪽의 일들로서 삶과 죽음의 기슭에서는 전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온 천하의 선사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분명하고 밝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님께서 편지 속에 써 보낸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밖에 여러 가지 삿된 이해는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충밀수자는 저와 더불어 평보융의 회상에 함께 있으면서 평보융의 가르침을 모두 배웠는데 그는 스스로 안락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취한 바가 역시 님께서 편지 속에 적은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 비로소 자신의 잘못됨을 알고 달리 안락한 곳을 얻고 나서야 드디어 제가 털끝만큼도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를 보내어 만나 뵙게 하였으니 한가한 때에 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여 님의 뜻과 들어맞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충밀수자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회상에서 가르침을 받고 푹 쉬어졌다. 이게 공부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경계를 쥐고 있었어요. 아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사람.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잔잔한 물결 같은 마음 상태를 이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은 딱 좌선에서 딱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뭐 소소영영하게 다 비추고 있는 이거를 말하지 하고 이걸 쥐고 있다거나. 근데 들어가기 전엔 그럼 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럼 어디에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뭔가 대상 경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없는 데가 있으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다 놓아버려야 돼요. 이거는 0이 아니면 100이에요. 아주 모르거나 아니면 다 알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면 이거는 아닙니다. 예외가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이 아니면 아니에요. 이건 99.999도 안 돼. 지금 뭐 금은 100%가 없다는데 금은 이거 해당이 안 되겠네. 100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땐 되고 이럴 땐 안 되면 아닙니다. 생각할 땐 있고 생각하지 않을 땐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대스님한테서 와서 그걸 다 빼앗아 놓은
버리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밝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80이 나이에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한 정성이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삶과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힘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결말을 얻고 사례를 끌어들여 증명하여 차이가 없더라도 모두가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이니 이들은 나 자신의 한 조각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선문의 여러 가지 차별되고 다양한 견해들은 오직 법을 아는 사람이라야 두려워합니다. 대법에 박지 못한 사람은 흔히 병을 약으로 착각함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이 송나라 때는 그 유교적인 용어들이 이제 불교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80 나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가 봐요. 80이나 됐나 봐요. 이게 나이 관직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나 본데 80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선불도장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과거 제도가 시행될 때는 과거 시험장에 가서 장원급제 뽑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뽑는 데가 선불도장이라. 그러니까 80 나이에 도에 깨치려고 할 때에는 진실한 정성이지 이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 예외가 있으면 그거는 그 아이들의 장난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놓아버리셔야 된다. 지금 80이나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만약 이때 중요한 관문은 삶과 죽음이 문제일 텐데 삶과 죽음의 문제에 찾아왔을 때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말짱 헛소고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조작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 빨리빨리 놓아버려야지.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죽는 거잖아. 어떻게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몸에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것밖에 없다는 게 철저해져야지 몸이 어떻게 되든 마음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끄달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끄달리지 않아야지. 80 나이에 공부하는데 지금 뭘 알았다 몰랐다가 뭐가 중요해. 지금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공부하라 했잖아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지금 80이라 왜 8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진짜 철두철미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가. 놓아버릴 건 빨리 놓아버리시고 그러니까 진짜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비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잘 이해하고 결말도 잘 맺고 사례도 잘 끌어와서 증명을 잘하더라도 모두가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 다 망상이다 이거죠. 이들은 나 자신의 한 조각 일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한 조각 일이라 해요. 그러니까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선문의 여러 가지 차별되고 다양한 견해들은 오직 법을 아는 사람이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 그게 너무도 그럴듯한 생각에 우리가 잘 속기 때문에. 대법에 박지 못한 사람, 대법, 그냥 법도 아니고 대법이네. 이거에 박지 못한 사람은 흔히 병을 약으로 착각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가 여기서 병을 약으로 뭐가 병이고 뭐가 약일까? 뭐가 어떤 것을 약으로 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을 답이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병이에요. 그걸 약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진짜 잘 속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죠. 법문 중에. 근데 모든 말은 분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쥐고 있으면 그게 병인데 거사님 그쵸? 무심해져야 된다 조작했잖아요. 근데 많은 선사들이 무심하라 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쥐고 있으면 그게 병인데 그걸 약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만약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저의 말이에요. 어록의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